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편견과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리아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사역을 보고하는 말씀과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이 고넬료 집에서 즉 가이사 이방 땅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교제한다는 것은 정결법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여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 성도들은 성령님이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이사 고넬료 집안에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게 됩니다. 욥바에서 그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 가운데 그 고넬료의 종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 종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일으켰음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 사람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였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을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이방 사람도 부르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그 생각의 습관과 관습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대로 내 욕망과 내 성공만을 향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알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담과 편견, 편협함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향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무슨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혹시 내가 편협함과 자기의, 자기의 욕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사도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구브레, 구네노, 안디옥 이런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떨어진 지중해 섬이었고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출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돼서 피해서 구브로와 구레네로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의 그 몇 사람은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교회가 태성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을 알고 안디옥이란 지역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이란 그곳은요,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그 북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파송해서요, 거기서 그 로컬 처치 목사가 돼서
그 목회를 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박해를 피해서 왔던 그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가, 그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목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이 팀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자 26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그 신학적인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6절의 마지막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이르게 했고요. 그리고 몇몇은 안디옥이라는 그 로마 시대 때 크기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요. 그곳에서 교회가 태동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하자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과 구별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런 어떤 역사를 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자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 마더 처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알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비를 거기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 눈을 떴고요. 그리고 이방의 교회에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동일한 교회를 인정하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자 기꺼이 그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며 도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선교의 촛대를 옮기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자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이 아픔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또 다른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그 다른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 그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역사를 향해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위기지만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확장해 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눈을 떴고 바나바와 사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주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행했던 것은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북아프리카와 또 시리아 출신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 부흥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철저하게 복음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